여러분 이제 길게 우리가 묵상해왔던 여호수아가 드디어 오늘로 끝나게 됐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의 죽음과 그때 당시 활동했던 대제사장 엘르아살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끝이 나면서 한 세대가 가고 또 다른 세대가 오는 것을 우리에게 예고해 주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 죽음은 절망이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죽게 하고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새로운 텀,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하자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죽음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고 소망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 칭호가 등장합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속성을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는 없는 성품입니다. 하나님에게만 있는 속성인데 이 속성은 아름답고 순결하고 구별된 것을 의미하죠. 높고 숭고한 어떤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따라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요구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거룩해질 때 우리의 삶에 행복과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 삶에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재미, 하나는 의미,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요새 재미와 의미, 유행어이기도 합니다. 재미있기도 하고 또 의미 있기도 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두 가지 요소가 균형을 잘 잡아야지 한쪽만 있으면 별로죠. 재미있기만 하면 허무합니다. 의미 있기만 하면 우리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재미와 의미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잘 잡아야 되겠죠.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의미 있는 부분을 우리에게 채워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삶에 깊은 것이 만들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가볍고 우리 말초적인 감각 이런 것들이 기뻐하는 것을 행하며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 사람이 시기하고 질투한다 그런 것은 좋지 않게 여기죠. 성경에 보면 시기와 질투는 사람의 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 죄에 해당이 되는 단어를 하나님의 속성에다가 쓸 때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죄된 성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 가운데 소개된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사람에게 있다면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단호하고 열정이 가득한 성품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속성, 그 이면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못 알아주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은 불붙는 것 같아서 우리의 그러한 잘못된 행위를 보아주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면서 하나님만 섬기자 이렇게 여호수아가 권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백성들이 또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죠. 21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조금 오해가 될 만한 말을 하세요. 23절에 보면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해 들어오는 이 마당에 아직까지도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해서 야 이스라엘 정말 문제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제로는 이방신을 섬긴 것은 아닙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잘 훈련받았고 이방신을 섬기고 애굽 땅의 문화와 그들의 삶의 어떤 형태들을 좋아했던 선조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이 광야에서 태어난 새 세대는 하나님 앞에 훈련된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방신을 실제로 섬긴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이런 말을 여호수아가 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여호수아 다음에 다른 세대들이 살아갈 때 이제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세대들이 그 땅을 살아갈 때에 그들이 우상 숭배와 관련된 무언가를 해갈까 봐 그들 마음속에 우상 숭배를 하고자 하는 어떤 마음의 동기 또 세속적인 다양한 욕구와 감정들에 대하여 미리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마음 안에 있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우상 숭배하게 되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순결한 백성으로 있을 때 그 세속적인 동기와 욕구들까지 하나님 앞에 다 무릎 꿇려 하나님만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청년의 때가 참 중요하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청년의 때에 여러분들이 해야 할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도 열심히 해서 실력을 쌓아야 되겠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력을 쌓아라, 공부 열심히 하라고 얘기합니다. 인생을 개척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는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 내가 가질 직업, 내가 살아갈 삶의 방식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또 가정도 이루어야 되잖아요. 누구와 또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 것인가, 나의 동반자는 누구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젊은 시절에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참 바빠요. 그죠? 되게 바빠요. 마음도 바쁘고 생각도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되나? 열심히 살아야지, 최선을 다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잘 살펴보세요.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한다고, 최선을 다한다고 항상 좋은 결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나쁜 일을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더 상황은 나빠집니다. 내가 막 갖고 있는 어떤 건강하지 못한 생각을, 건강하지 못한 계획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실행하면 나쁜 결과가 옵니다. 그래서 열심과 최선은 절대 선이 아닙니다. 우리는 젊은 때에 우리가 다양한 요구들과 어떤 인생의 무게들, 짐들을 가지고 있을 때일수록 내가 지금 옳은 방향에 서 있는가 항상 내 인생의 방향을 점검해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생을 남들보다 빨리 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가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서 뒤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앞을 다시 바라봐야 합니다.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봐야 되겠죠. 그렇게 우리의 삶의 중심을 바로 세우려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게 하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청년의 때에 열등감과 우월감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사실은 열등감과 우월감은 동전의 양면처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어떨 때는 열등감으로 보여지고 어떨 때는 우월감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서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우리는 열등감에 빠집니다. 왜 나는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사람들이 나를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이 들면 우리는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뭔가를 해서 내가 그렇게 열등하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죠. 외모를 꾸민다든지 남들보다 더 잘하는 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든지.
그것이 물질이든 나의 능력이든 뭐 어떤 명예든 상관없이 내가 뛰어나다는 사실을 자꾸 증명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월감이죠. 그래서 나보다 조금 못한 사람이 있으면 우린 기뻐요.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든 그 사람 앞에서 비교 우위에 있다는 것을 자꾸 보여주려고 하면 그 비교 당하는 사람이 마음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할 때 그것은 우월감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등감과 우월감은 사실은 같은 의미예요.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죠, 우리는. 마치 시계의 진자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상처를 받아요. 상처를 받아서 우리의 마음이 고통스러워집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을 달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쁨을 찾죠. 나의 이 고통과 아픔을 치료해 줄 치료약은 없나? 그래서 이 고통을 잠재우기 위해서 뭔가 즐거운 일을 찾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찾는 즐거움이 건강한 즐거움이 되리라는 보장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려고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라 내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려고 먹고, 내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려고 사람 만나고, 내 상처받은 마음을, 고통 속에 있는 내 마음을 어떻게든지 치유해 보려고 뭔가 재미있는 일들을 찾아갈 때 그것은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죠.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어떤 광신도적인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즐거워하고 하나님 대신 하나님 자리에 놓고 그것을 탐내고 갈망하는 행동을 할 때 우리는 우상숭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내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에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 반복된 행위로 인해서 내가 원하지 않을 때조차도 그 행위를 계속하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중독이라고 말하고, 그것이 무슨 인터넷 중독이든 약물 중독이든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그것에 빠져들어가게 되면 그것은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 그렇게 하기가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청년의 때 자기 마음의 중심을 놓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에게 나의 열정과 나의 감정과 나의 능력과 힘과 에너지를 쏟아붓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우리의 자원들을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시기를 소원합니다. 구약 성경에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카보드라고 합니다. 카보드라고 하는 구약 성경의 이 단어는 무겁다는 뜻입니다. 무거움과 영광은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무겁다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우리 삶에 무거운 것이 있어야 돼요. 옛날에 제가 청년 때 읽었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영화로는 프라하의 봄인가 이렇게 소개가 됐습니다만, 그 책에 보면 우리 인간은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가벼움 때문에 우리는 이쪽 벽에 가서 부딪히고 저쪽 벽에 가서 부딪히고 그러면서 상처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중심을 찾아서 정말 고요하게 상처받지 않는 올바른 삶의 중심을 이루려면 무거워져야 돼요. 근데 우리에게 무거움은 어떻게 찾아옵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우리는 우리 삶의 무거움을 갖게 되고 삶의 중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대단히 거룩한 일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의 즐거움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진정한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청년 때 연습되고 훈련이 되어야만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잡혀요. 우리를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게 하는 그 열등감과 우월감의 그 반복된 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는 힘은 하나님 경외하는 데서부터 옵니다. 우상숭배를 그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어떤 감정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이 감정은 합당한 감정입니까? 하나님, 이 감정은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요?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감정을 해석하여 나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에겐 욕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욕구가 불같이 일어나서 무언가를 하고자 내 이성과 상관없이 나를 일으켜 세울 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욕구는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이것이 나를 건강하게 하고 아름답게 합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어떤 욕구가 가운데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주님 앞에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욕구를 훈련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올바로 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인생을 잘 살 수 있습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이 인생을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흐름 따라서, 나의 감정에 따라서, 나의 욕구에 따라서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며 요동치는 삶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힘으로 중심이 잘 세워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그 앞에 있는 백성들은 그것을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도에서 결코 우리가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서약을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그리고 그것을 기억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큰 돌을 세워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여호수아서에는 모두 7번의 기념비를 세우죠. 7번의 기념비를 7번째 기념비를 세우고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립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린 사람은 모세가 유일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의 입술을 통해서 여호와의 종 모세가라고 하는 이런 독특한 칭호로 여러 번 나타납니다. 여호수아는 단 한 번도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일생을 다 살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명칭이 붙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로 죽을 때가 되어야 그렇게 명칭이 붙습니다. The servant of the Lord,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이 칭호는 대단히 명예로운 칭호입니다. 우리가 이 칭호를 받는 그날까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만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일생을 다 살고 난 뒤에 이 사람은 하나님만 섬겼다, 하나님의 종이었다라고는 평가를 받고 우리 무덤에 그 글자가 새겨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청년의 때부터 여러분의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비틀거리지 않도록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삶의 중심을 잘 세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런 암시가 있습니다.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좋은 평가 같지만 이 말 안에는 암시가 있죠. 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을 아는 자들이 다 죽고 나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희귀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사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요동치는 삶을 살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기 시작하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훈련을 잘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참 좋은 것 맞습니다. 즐거운 것도 많고 사람들은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아갑니다.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의 눈과 귀를 빼앗기지 마세요. 성경이 가르치는 바와 같이, 우리가 예배하면서 깨닫는 바와 같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아서 삶의 중심이 똑바로 세워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참 연약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쉽게 마음을 빼앗기지만 주님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하시고 바로 세우셔서 우리의 눈과 귀를,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와 같이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주님만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